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첫 주 8월 2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나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주에 제가 섭리라는 말은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잘 살고 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장과 주관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의 관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그리고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만 지키면, 즉 인간 책임 분담을 하면 모든 세상의 주관을 인간이 다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하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하자 구원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귀 섭리의 책임을 또 부여하셨습니다. 그 복귀 섭리의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복귀 섭리를 완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종교를 만드시어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문화의 배경에 따라서 다른 중심 인물들을 내세워서 각 종교를 창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세상의 주류 종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중심하고 그 문화와 환경에 맞는 종교라고 판단하시고 기독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을 거쳐서 서양의 주류 종교가 된 것이죠. 불교는 인도를 중심하고 생겨났지만 동남아시아를 중심하고 전파되어 중심 종교로 세워진 것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가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복귀 섭리를 책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각 종교들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종교들이 흩어져서 각 섭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들이 마지막에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각 종교가 모이고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하나님을 찾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로 모여서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우리 인류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각 종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로 모여서 같이 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새로운 세상을, 지상천국을, 천국을 만들어 지상에 잘 안착하게 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천국의 완성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나와는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운동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 후편의 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형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대단히 복잡한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나는 복귀 섭리의 역사적인 결실체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체다. 그 결실체라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실체라는 것은 뭐 열매라는 뜻이죠. 나는 역사적인 복귀 섭리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풀이해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과거 조상 만대에 걸친 역사적인 결실체가 지금 나이고, 지금의 나이고, 후대로 보면은 후대 만대를 책임지는 승리자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나이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풀이를 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중심하고 과거의 수많은 조상님들의 좋은 공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중심하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나쁜 죄업도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나의 조상 중에 수많은 좋은 조상님들도 계실 것이고 수많은 나쁜 조상님들도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조상님들의 좋은 공적과 수많은 조상님들의 나쁜 허물들이 종합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결실체가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적의 조상들은 플러스이고 나쁜 조상들은 많은 죄업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나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조상님들에 따라서 플러스 100이나 만이나 1000만인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로 100이나 만이나 1000만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조상들을 많이 두어서 플러스로 남아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살아가는 운명에서 승승장구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들이 그 사람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상의 공적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조상님들의 공적과 죄업을 합쳐서 마이너스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지리도 운이 없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조상님들의 죄업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역사적인 결실체는 나를 중심으로 수많은 조상님들의 공과가 쌓여서 좋은 공적을 가진 나일 수도 있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나쁜 허물들이 모여서 나쁜 죄업을 가진 나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은혜 선배 축복 가정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선배 축복 가정 그 남편이 우리 그 섭리단체 회장님이신데 그 사모님 부인 꿈에 남편 조상들이 무더기로 나타나서 빨리 조상님들을 다 모아라 하면서 분주하게 조상님들이 뛰어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안 되겠다. 사돈 조상들도 불러라. 그렇게 친정 조상들까지 막 불러내는 꿈을 꾸다가 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참 이상한 꿈도 다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 회장님께서 아침에 출근을 하시려고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시다가 다시 들어와서 중요한 서류를 방에 두었다고 방에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갔더랍니다. 그 회장님께서 차를 몰고 가다가 막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었는데 그 굽어진 커브길에서 커브길을 확 돌아가니까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차를 몰고 가보니 그날 금방 13중 충돌 사고가 나서 차를 탄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막 구출을 하고 있더랍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가 서류를 두고 나와서 다시 방에 갔다가 오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딱 그 시간에 그 커브길을 갈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 13중 추돌 사고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나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부인이 꾼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도와서 그 시간에 안 지나가게 해주셨거나 하는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힘으로 안 되니 사돈 조상들까지 동원해서 나를 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순간들을 조상님들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들이 순간순간 잘못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상이나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 역사할 수 있는 조상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회원받고 축복받은 선한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죠. 나의 조상님들의 공과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변화되지만 또 하나 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만드는 공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잘 살아서 많은 공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못 살아서 좋지 않은 죄업을 많이 내가 남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의 공과를 따질 때 플러스인가 내 삶이 마이너스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역사적인 공과의 점수와 내가 살면서 평생 쌓은 공과의 점수를 합해서 무엇이 됩니까? 그 합한 값으로 내 후손들,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들의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공과와 나의 공과가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가 되면은 나의 후손들이 좋은 공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조상님들의 공과와 나의 공과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나의 후손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손들이 잘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공과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삶의 공과는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후손들의 미래를 영원히 책임지고 있는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몇 점의 점수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또 나의 아들과 딸이 몇 점의 점수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아무리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아무리 자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도 또 아무리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모로서 퍼부어줘도 이 점수를 마이너스로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못 물려주고 교육을 못 시키고 사랑을 주지 않아도 그 점수를 많이 남겨주면은 그 자식은 승승장구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역사적인 복귀 섭리의 점수를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 부모를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좋은 조상님을 만나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는 탕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감은 채무 등을 없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빚을 졌는데 내 빚을 없애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복귀 섭리를 해서 죄를 없애주는 것도 탕감이라고 원리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죄를 없애주지 못하고 탕감 복귀 원리의 공식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탕감 복귀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탕감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원리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탕감받으려면 첫 번째는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탕감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0만 원을 갖고 빚을 탕감받는 것이죠. 둘째로는 보다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탕감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지만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10만 원만 갖고 갚아도 다 탕감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탕감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오랫동안 갚지 않고 예를 먹였기 때문에 2배로 200만 원을 내어야 탕감받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의 조건에는 동일한 것으로 조건을 세우는 것과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과 보다 큰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얼마인가? 내가 탕감해야 될 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종적인 죄를 내가 탕감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조상님으로부터 물러받은 죄의 크기가, 즉 내가 물러받은 빚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런 구덩이의 그림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길을 가는데 길에 이런 구덩이가 있으면은 이 구덩이를 메워야만 나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덩이를 메우지 않으면은 계속 헛걸음만 걷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인생 항로를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갈 것이면은 이런 구덩이를 돌아서 가든지 또 뭐 사다리를 놓아서 간다든지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종족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성령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면은 내가 가정적 메시아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는 내가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여주면은 내가 종족적 메시아의 일과 관련된 꿈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런 구덩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님을 잘 만나서 이런 구덩이가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조상님들을 잘못 만나서 아주 커다란 구덩이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덩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그 구덩이를 메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큰 구덩이를 물려받은 사람은 많은 탕감 조건을 세워야 다 메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구덩이를 물려받은 사람은 큰 힘을 안 들여도
그 구덩이를 메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구덩이를 메우는 방법 등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탕감 조건의 방법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일생 동안 못 메우거나 그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의 후손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비유로 이렇게 자갈밭길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위의 그림과 같이 아스팔트에 좋은 길을 타고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갈밭길을 타고난 사람은 힘든 인생길을 살 것이고 아스팔트 길을 타고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운명은 편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내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2세들은 1세 부모들이 잘하면은 구덩이가 아주 작은 구덩이를 물려주어서 아스팔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2세들이라 하더라도 큰 본인이 탕감해야 될 내용이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마다 구덩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세들도 축복을 받으면 언제가 정상되는 것이지 조상님들의 죄의 구덩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구덩이는 철저히 자기 몫은 자기가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가 대신해서 메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청평 섭리 기도원이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에 저도 이제 후모님을 저도 초창기부터 다녔기 때문에 후모님도 잘 알고 청평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잘 알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시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남자 장로님이신데 목이 항상 퉁퉁 부어서 무지하게 목이 아프고 머리도 늘 너무나 아프고 해서 청평에 오셔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신 분이 계셨죠. 지금은 청평에 직원이 되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후모님이 기도를 해보시니까 그 장로님의 조사님 중에 망난이라고 있죠. 망난이. 옛날 그 죄인들 그 목을 칼로 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망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신 조상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님에게 억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영들이 이 장로님의 그 조상에게 한이 맺혀서 후손인 이 장로님의 목에 많이 달라붙어서 이 후손의 목을 치려고 하고 아프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평수련에서 오랜 정성을 들여서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상들의 은은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저도 청평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보시니까 저희 집안이 옛날에는 그 뱃을 깨나 하신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한 조상님이 그 지체는 높은데 바람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많은 기생들과 어울렸는데 그 기생들과 실컷 놀다가는 버리고 하다 보니까 기생 중 3명이 참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한이 맺혀서 죽은 기생의 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에게 그 3명의 기생들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자식을 못 낳게 하고 결혼도 방해를 해서 축복 결혼이 아니면 나는 결혼도 못할 운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청평에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은 아들이 2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만 보시면은 왜 아직 아들이 없느냐고 분명히 2명이 있는데 열심히 정성 들이면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밑에 사진 보면 아버님 그 낚시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 더 제 말씀드리면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참 아버님께서 자식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해서 제가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시더니만 노래나 한 곡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 서름을 불러드렸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는 뭐 손으로 박자를 맞추시며 들어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저도 조상님들의 공과와 은은이 후손인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공적을 쌓아서 그것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인지, 더 많은 제업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조상님들의 공과와 나의 공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그 구덩이의 크기가 조상님들의 공과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복귀 섭리 책임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덩이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누구나 종교적 메시아의 책임을 받고 불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종교적 메시아의 책임을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명에 불림 받았으면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나의 모든 종족의 죄까지도 내가 행적으로 탕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족의 모든 죄의 구덩이까지 내가 메워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내 구덩이 메우는 것도 힘든데 내 종족의 구덩이까지 메워야 한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기 싫다고 다 메우지 않으면 그것이 내 후손에게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큰 구덩이를 물러받은 분이 바로 메시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사진을 여기 보여드립니다만은, 무슨 죄가 그리 커서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이 돌아서고 유대민족들이 배신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런 탕감의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시죠.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평생에 무려 6번이나 옥고를 치르셨죠. 잠시도 쉬시지 못하시고 그런 탕감의 길을 왜 가셨겠습니까? 마지막 헬리콥터 사고까지 해서 질사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참부님 말씀에 나는 탕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다에 돌을 던져서 바다를 메우는 복귀의 길을 하염없이 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를 언제 돌을 던져서 메워서 메우겠습니까? 메우고 또 메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탕감 복귀의 길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탕감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냥 작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탕감 복귀의 길을 가야 되지만 메시아신 참부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를 메워야 하는 그런 탕감 복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죄를 탕감하기보다도 우리 종족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많은 탕감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구덩이를 나의 힘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참모님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저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노래나 한 곡 해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불림받은 우리들의 앞날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지금 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구원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책임은 이 땅 위에 중심 인물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심령과 뜻과 사명을 알려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불륜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파송한 인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기를 학수고대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